할렐루야. 아멘. 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된 이야기입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해달라고 해서 수리공에 가서 보니까 파일 이름들이 독수리, 비둘기, 매, 솔개, 올빼미 이렇게 새 이름들이 쭉 있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조류학자이십니까? 물으니까 아닙니다.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새를 통해서 영감을 많이 얻는다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새에 관한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주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설교를 자주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모든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숫자가 다릅니다. 여기는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등장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누가복음 12장에서 가르치신 교훈이 비슷하지만 내용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입니다. 하나는 참새 2마리, 다른 교훈은 참새 5마리. 또 하나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그렇게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금액이 작은 액수의 동전을 가리킵니다. 한 아시리온에 참새 2마리를 판다고 하면 이 참새는 굉장히 가치가 적은 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값싼 동전, 그것도 한 푼 가지고 한 아시리온 가지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들 중에 참새는 아주 값싼 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2 아시리온이면 참새 4마리를 이렇게 판다고 말씀하지 않고 참새가 5마리가 등장하죠. 5마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강의실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가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들. 2 아시리온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참새를 사게 될 때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2 아시리온을 받아가지고 참새 4마리를 주면 되는데 거기에 1마리 더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5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번째 참새는 이 주인이 인심을 베풀면서 주는 것인데 그 참새들 중에서 상품 가치가 아주 높은 것을 끼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 중에서 제일 못난 것을 우수리로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참새는 미약한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돌보아 주시고 귀하게 아끼시는 참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5번째 참새는 미약한 중에 미약한 참새, 상품 가치가 없는, 끼워줘도 인심을 이렇게 팔아서 단골로 만들 수 있으면서 동시에 손해가 별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참새, 그걸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5마리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귀하게 돌보는 생명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새의 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보다 하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장점을 보시면서 너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 지식을 쓰겠다. 너 돈이 많으니까 유능하니까 쓰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배 안에서 있어야 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칠삭동이 팔삭동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일에 헌신하여서 선교에 매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가시 좀 제거해 주면 안 됩니까? 이 가시가 얼마나 그를 아프게 했느냐 하면 이게 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시가 뭔지는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업신여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가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단어가 막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이렇게 작지만 찌르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 찌르는 건 굉장히 아픈데 몽둥이 같은 큰 가시였다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내 몸에서 오직 주님이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념으로 제가 달려가고 있는데 저에게 왜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비밀로 하고 있는 이 가시, 이 고통, 이 아픔 하나님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더 많이 선교하겠고 더 많이 달려갈 수 있겠는데 저의 행동 반경이 훨씬 넓어서 선교지가 더 넓어지겠는데 이 가시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할 때가 강할 때다. 바울에게 왜 가시를 허락하시고 왜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진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그런 영적 체험과 그는 가는 곳마다 간증거리가 많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교만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선교는 하지만 교만하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셔서 가시가 떠나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가시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하고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 은혜는 더 강하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점이 약점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픈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 은혜를 받아서 가시가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유능한 자가 많지 않고 인물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깔아내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라.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풍성했던 교회, 은사가 넘쳤던 교회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할 만한, 세상 사람들 앞에 뭘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 그 부분이 오히려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 속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영적 체험이 아니라 나의 이 가시, 날마다 나를 짓누르는 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참새를 보아라. 미약한 새가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에게 약함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5번째 참새와 같은, 없어도 될 만한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써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여기서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이 드레베카파라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다른 새를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한번 보자. 까마귀. 누가 먹이느냐? 까마귀는 창고도 없고 저장할 그런 창고도 없고 돌보아주는 그런 어떤 것 없다. 그럼 누가 돌보아주느냐? 누가 먹여주느냐? 누가 입혀주느냐? 그 다음에 말합니다. 머리털 너희들 숫자 다 내가 다 파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과학자가 머리털 숫자를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금발 머리는 평균적으로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14만 5천 개 정도 된답니다. 금발은. 금발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은 머리는 12만 개 정도 된답니다. 12만 개. 그리고 붉은색 머리는 9만 개 정도 된답니다. 제 머리 숫자는 그럼 한 13만 개 정도 되겠나? 저는 머리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를 다 파가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난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약함을 안다. 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무슨 신발을 신을까 걱정하지 마라. 나이키. 나이 걱정하지 말고, 키 작다고 걱정하지 말고, 이게 나이키입니다. 이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하지 못한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신을까도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 네 모든 설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서 시인의 시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 이제 이창욱 박사, 이번에 의사 선생님인데, 사람이 이제 병이 오는 것 중에 하나, 자세가 잘못돼도 병이 온답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그 어떤 병이 오느냐? 자세가 잘못되면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구부리면 결국 허리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 허리가 휘어지면 또 다른 병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땅에 일에 집중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24시간 땅의 일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이 고개가 자꾸 땅 쪽으로 이렇게 계속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구부러지면 허리도 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처방이 뭐냐? 자세를 교정해라. 허리병 안 들려면 고개를 들어야 된다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것 얻지도 못하고 몸도 약해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아니 불신자들이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거 맡기고 눈을 열어서 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이제 31절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주 이 교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인데 누가복음은 한술 더 뜹니다. 먼저 구하라면 뒤에 천천히 그러면 구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만이라고. 다만. 오직 뒤에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뒤에 구하는 것도 의사누가는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본질을 잘 파악해라. 뒤에 구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땅의 것은 안 구해도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가 구할 것은 딱 한 가지다. 오직 한 가지다. 그게 뭐냐? 주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이게 뒤에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너희들이 믿음이 바로 들어가면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만 그의 나라만 한번 구해봐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제 해결했다고 천국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 땅의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간다는 사실을 놓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들어감을 믿습니다. 들어갈 곳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천국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니까.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 장차 가게 될 천국인데 이 천국을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장소의 개념은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이지만 사실은 이 천국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마귀가 주인이면 여러분 구중궁궐에 살아도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면 초가삼간에 살아도 그곳은 천국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면 마음의 천국이 임했습니다. 심령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천국을 몰고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하고 천국을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나의 왕으로 모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나는 기도로 여쭤보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이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심령, 주님 왕으로 모시는 그 심령은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구하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사오니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셔놓고 나서는 끝난 게 아니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게 주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멀리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지만 그 천국을 내가 몰고 왔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신 예수님,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모셔왔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은 천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데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왕도를 하고 있는 이 영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이 흑암의 영역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을 불신자 앞에 잘 하셔야 됩니다. 전후 문맥을 보시면 너희들 귀한 존재니까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자를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해야 우리 육신의 생명에 손대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1920년대 거기 러시아, 그때 소련이었는데 거기에 한 침례교 목사님이 붙들려 갔습니다. 그 지역의 공산당 간부가 옷을 벗겨라. 그러니까 이 침례교 목사가 내가 옷을 벗을게. 나 죽는 거 겁내지 않는다. 나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죽을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간부가 화가 치밀어서 직접 처리하겠다고 총을 쏘려고 하는데 손이 얼어붙은 거예요. 3번을 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꺼져버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자 앞에 겁낼 것 없다. 신앙 고백 단단히 해라. 담대하게 해라. 너 해코지 할 것 같아도 절대 못한다.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여기 이 땅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게 하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그분 한 분만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 앞에 네가 믿는 바를 외쳐라. 겁내지 마라. 해코지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더 깊이 들어가면 오직 이것만 한번 집중해서 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애쓴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은혜 받을 일입니다.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은혜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믿습니까? 더하여진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더하여질 것인데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10월 달에 우리 홈커밍 잔치를 사주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오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또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우리 4주 동안에 우리 식구들부터 먼저 챙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또 전화하시고 또 되시면 찾아가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0월 한 달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또 총동원 주일로
불신자를 향한 또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해지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체험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